있지 않는가.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네 쓴죄 나의 저무지한 사람들 시야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과 같이 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 영원히 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임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시작의 가장 처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마음을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염려, 의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고난이죠. 그렇죠? 늘 마음이 즐겁고요, 기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애통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함은요, 뭐 내 삶에는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성적이 떨어져서 남에게 오해받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애통해야 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내 삶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교회 처음 다닌 사람, 또 그 한 뭐 10년, 20년 다닌 사람, 아니면 신앙이 아주 성숙해서 너 남들에게 성자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죄에 대한 애통함은 누구에게 가장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닌 사람보다 어느 정도 다닌 사람보다 아주 그냥 남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죄를 덜 짓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죄를 덜 지어요. 남들이 봤을 때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엇이 죄인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죄가 별로 없지만 그 자신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요. 그 애통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처음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는 거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서 남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지만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지 않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왜 남을 미워할까? 왜 내가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죄된 것들이 많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애통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그거죠. 죄를 지으면서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한 적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이 안 되고요, 삶에 문제가 있고 뭐 내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또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아파가지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는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알았냐라고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함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애통해하지 않고요. 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문제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는요 애통함이 많아지는 것이 온전한 모습,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전혀 애통함이 없이요 늘 뭐만 하는 거죠. 내가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 자신의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애통해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지 아니하고요. 늘 다른 사람들 나는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기억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뭐예요?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 사실도 알려줍니다. 애통해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자신에서 애통해하는 마음, 회개,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로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그래서 어찌할 거란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애통해 한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 이웃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한다. 나에 대해서는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애통해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뿐이에요.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 이웃이 질병이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 성도들을 돌아봐 달라고. 그 성도들이요,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이건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잘못될 때, 그 삶에 어려울 때, 아, 그거 쌤통이다. 박수치고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마음이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거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더니 결국 저런 죄를 지어 그렇게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웃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오적거릴 때, 그럴 때라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몸이 연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서 누가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애통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여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또 마음에 애통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이웃들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위로받는 그런 애통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나에 대해서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요. 내 이웃 중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애통이 하면서 그건 누구이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고난, 애통의 고난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에 이 한 주간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체험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배은순 장로님께서 이 방광암 초기입니다. 4월 3일 날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으시고요.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요. 그 가족들도 또 그 자녀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그 질병 가운데 우리 정말 투병하고 또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또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 애통함으로 온전히 보내는 그런 은혜께서 복받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도 왜 작은 개척교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절기에 우리 감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는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마무리되어지는데 잘 마무리되어져서 또 주일날 부활절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어서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속히 진행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또 예배하고 아픈 분들이 마음껏 또 와서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